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서울로의 신일교회 우리 배요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건축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휴가가 아니면 모실 수가 없는데 마침 휴가라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환영하며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된 지 78주년 되는 동안에 이렇게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귀한 양동교회,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후배 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잘하시는군요. 예,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그 조선시대 초기에 아주 청렴결백하고 훌륭한 재상으로 알려진 황희정승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 황희정승 집안에 어느 날 이제 귀한 손님들이 몇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하인들이 바빠지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하인들이 막 바쁘게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여자 하인 두 하인이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는데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이 황희정승을 한테 찾아갑니다. 주인한테. 그리고는 마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왜 다투느냐 하니까 한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감마님, 손님이 오면 제일 배가 먼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인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 아닙니까? 황희정승이 가만히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옆에 있는 여자 하인이 화가 났습니다. 대감마님,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집안이 지금 마당도 안 쓸고 지저분하니까 빨리 청소부터 하고 음식 준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소부터 해야죠. 황희정 선생이 가만히 듣고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황희정성의 부인이, 당신은 아니 이 사람 말도 맞다고 하고 저 사람 말도 맞다고 하면 그러면 양당 간에 결론을 내줘야지, 둘 다 맞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소.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말이 맞습니다. 각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또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말이 맞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는데 이건 싸울 일이 아닙니다. 아니 싸울 시간에 빨리 청소하고 밥 준비하면 되는 거지. 막 다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양동면에서 함께 이웃과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웃과 지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짧은 이야기처럼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신앙이 좋으면 다툼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마음 상할 때가 있고요.
평생 함께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3살 많은 형이 아론입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 그의 누이 미리암, 그의 형 아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3명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3사람의 다툼을 보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자, 10절 화면에 나올 겁니다. 화면에 나올 거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제가 당황하지요. 자,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이 뭐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문둥병 아닙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다투어 가지고 아니 모세의 친누나인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양동교회는 제가 알기로 1948년에 창립이 돼서 78년 동안 참 좋은 교회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양동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고 이웃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요.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인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네. 십보라라고 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십보라랑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혼자 지도자 노릇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 노릇하랴 너무 바쁜데 모세의 곁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아내로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나왔습니다.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스가 어느 나라일까요? 구스가요,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있죠. 6.25 때 우리나라 참전했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먼 이방 나라죠. 아마도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나왔거든요. 그때 이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여인이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곁을 돌볼 아내가 필요해서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누나 미리암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1절 뒤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여러분, 왜 비방했을까요? 미리암 마음과 아론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니, 모세 당신이 말이야,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지. 왜 저기 이방 여인 중에 아내를 맞이했단 말이냐?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안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한 거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 첫 번째 부인 말씀드린 대로 십보라 아닙니까? 십보라도 이방 여인입니다. 모세가 저기 광야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만난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사실 문제를 삼으려면 십보라랑 결혼할 때 문제 삼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걸로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기분 나쁜 다른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 2절 말씀에 힌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자막에 나와 있지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화면 한번 다시 2절 띄워 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은 불만이 뭐냐 하면 왜 모세 너 동생인데 너만 지도자 노릇하냐? 나도 훌륭한데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잘하지요.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존경받는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인데 왜 우리 세 사람 다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모세만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십니다 하고 누이인 나 미리암과 형인 나 아론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지도자로 보지 않느냐. 이게 불만인 겁니다. 동생이 1등이고 내가 누나인데 내가 형인데 우리 둘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대우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이게 미리암과 아론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랬느냐? 1절을 다시 한번 살짝 보십시오. 자막에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미리암이 먼저 나오지요. 그러면 구스 여인 취한 걸 누가 더 문제 삼았다는 뜻입니까? 눈치가 빠르시네요.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다라는 단어도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꾸 이제 그걸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2절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글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그럼 저 말을 미리암과 모세가 모세한테 한 걸까요? 백성들한테 한 걸까요? 백성들한테 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한테 대면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맞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한 불만이 가득한데 우리도 지도자인데 우리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동생이 은근슬쩍 저 뒤로 가서 백성들한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야. 응?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모세만 지도자 불렀나? 나도 지도자인데 나도 지도자인데. 이러면서 백성들한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비겁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답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그래도 원망이 있을 때가 있고 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분이 많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을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쑥덕 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잘못한 거죠.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로 기도를 안 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동생이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제가 이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누이인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형인데 나도 좀 대우받고 싶은데 대우받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실수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우고, 인간적인 감정만 앞세우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갖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일을 하고 내 생각만으로 판단할 때 오늘 본문에 그 훌륭하고 좋은 관계가 금이 가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를 보고 기억하라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보고 다시 서로 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인사도 잘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관계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마음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이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도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관계가 어긋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작은 일로 마음의 성도들끼리 벽이 생길 때, 가족들끼리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모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쑥덕쑥덕하고 막 백성들이 자기 이상하게 쳐다보고 알아보니까 아우, 형하고 누나가 뒤에 가서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모세가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저 좋았겠습니까? 섭섭하지요.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럼 모세가 만약에 성질 급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가정입니다. 직접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형, 나 좀 봅시다. 아론 딱 불러. 형,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어?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아는데 말이야. 남들은 몰라도 형이 그러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보자. 형, 그때 내가 출애굽기 10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형 그러면 안 되지. 난 그거 다 묻어줬는데 형 이제 와서 이걸로 가지고, 아니 누이가 그래도 형이 좀 말려야지 그러면 돼?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미리암 누나 따라 불러서, 누나, 이러면 안 되지. 누나가 나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컸는지 누나가 다 봤잖아. 그리고 그 홍해가 육지처럼 쫙 갈라졌을 때 맨 앞에 속어치고 춤추고 한 게 누나였는데, 누가 뭐라 해도 누나는 내 편이었는데 누나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 가서 내 욕을 할 수가 있어? 누나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훌륭하지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온유함.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 이래 보면 항상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이 있죠.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훌륭한 성품인데
이 본문에 온유하다 아나오라는 말의 뜻은 성품이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형이랑 누이가 저를 비방한답니다.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 문제로 형과 누이와 갈등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니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아까 예를 든 대로 형이 그러면 안 되지 누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전혀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모세처럼 온유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함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는 조용하게 하나님 뜻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5절부터 쭉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친히 강림 내려오셨습니다. 아론, 미리암, 나 좀 보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 말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알리거나 꿈으로 내 뜻을 전한다.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전하는데 모세는 어떠냐? 7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선지자와 같이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는 사이가 아니다. 어떤 사이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모세 말고 아론하고 미리암 둘만 딱 불러놓고 야, 왜 모세한테 너희들이 그러냐? 내가 보통 선지자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하지만 모세는 선지자보다 훨씬 높아. 그래서 내가 모세하고는 직접 오라 그래서 대면해서 말하는 사이야. 이 말을 앞 사건하고 연결시켜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와 취하는 것도 내가 다 허락한 사항이야. 그런데 내가 허락한 사항인데 대면에서 내가 허락한 사항인데 왜 너희들은 내 뜻도 묻지 않고 내 뜻도 헤아리지 않고 모세에게 여쭤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 백성들에게 비방해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잘못했지요.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진노를 사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되었으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리암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쳤을 때, 비방했을 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여기서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나한테 섭섭한 면도 있지만 참 모세가 훌륭하지요. 아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긴 다음에 누이가 큰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저희 누이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서 낫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에게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과연 모세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8년 동안 이 양동의 모교회로 여러분 참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양동교회가 80주년, 90주년, 100주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끼리 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교제가 어떻게 하면 계속될 수 있을까? 성도들뿐 아니라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 꼭 기억하십시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귀한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사회생활 하시다가 마음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인간적인 섭섭함이 올라올 때 맨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 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섣부른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제가 양동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영상 보니까 몇 년 전이니까 여기서 음악회 한 게 유튜브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악회 같은 거 보면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막 연주하려고 뭐 관악기, 현악기 쫙 앞에 있을 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막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이 전부 이렇게 소리를 맞추지요. 막 뭐 다 맞춥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자세히 보면요. 오보에라는 관악기가 있습니다. 오보에라는 관악기가 자기 소리를 딱 내면요. 그 소리의 모든 악기들이 소리의 음가를 정확하게 맞추고 조율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보면 막 첼로는 첼로 소리, 바이올린 소리, 막 튜바 소리 전부 나오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야, 내 소리 맞춰라. 야, 넌 나 소리 맞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막 대충 맞추다가 활 조절하고 다 한 다음에 오보의 소리에 딱 맞춰서 모두가 딱 균일한 소리를 만듭니다. 그때 지휘자가 나오고 연주가 시작되면 아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말,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기도함으로 맞추는 조율의 시간이 없었고, 모세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의 조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하는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물어서 정말로 화목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양동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친히 믿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기도하는 지혜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8년 전에 이곳에 귀한 양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신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온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 좋은 교회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양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즐겁게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